부처님께서는 임종의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육신의 쓰러짐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숨이 멎는 그 순간의 육체적 고통이 가장 견디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한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종종 가족들의 무심한 행동 하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모든 가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임종의 비밀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고통은 실로 다양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숨이 멎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여기지만 진정한 고통은 사랑하는 이들의 특정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일찍이 법을 구하는 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지옥의 형벌보다 더하며 망자의 영혼을 만겁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이 이처럼 떠나는 이에게 거대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왜 평범해 보이는 작별의 몸짓이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문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명나라 만령연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성에 이문연이라는 한림원 편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35의 나이에 학식이 깊고 효심이 지극하기로 조정과 민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의 재능으로 이름이 높았고 사적으로는 이웃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효자의 표본이었습니다. 쉴 때마다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안부를 물으며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이문연은 어려서부터 불법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지장경을 아껴 늘 집에서 독송하며 가족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늘 누렇게 바랜 지장경이 놓여 있었는데 책장이 달아있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경을 읽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면 그의 나직하고 경건한 독경 소리가 들려오곤 했는데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어 온 집안을 평화롭게 감쌌습니다. 그의 가을, 경성의 오동나무 잎이 막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이문연의 노부친이신 이 노태하께서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침이 멎지 않는 정도였으나 나중에는 자리에 누워 음식조차 넘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이가 급히 달려와 진맥을 한 뒤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노태하의 병은 이미 등불에 기름이 닿은 것과 같아 원기가 쇠하였으니 아마도 남은 날이 많지 않을 듯하다고 말입니다. 이문연은 그 말을 듣고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지고 눈물이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모든 조정을 물리고 종일 아버님의 병상 곁을 떠나지 않으며 손수약을 드리고 몸을 닦아 드리는 등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이 노태하는 비록 병이 깊었으나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종종 아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어 이문연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어느 날 노태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요즘 계속 악몽을 꾼다. 꿈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나 말하기를 사람이 임종할 때 죽음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있다고 하더구나. 이문연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아버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버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저 병중에 보신 환각일 뿐입니다. 푹 쉬시고 병이 나으시면 예전처럼 저에게 글씨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아버님과 장기를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환각이 아니야. 노태하는 굳은 표정으로 눈에는 두려움을 담은 채 말했습니다. 그 고통은 가족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체 어떤 행동인지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지. 아들아, 너는 학식이 넓고 불법에도 밝으니 이것이 무슨 연유인지 알겠느냐? 이문연은 마음속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비록 많은 책을 읽고 불법을 공부했으나 그러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마음속의 불안감을 억누르며 아버님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태하의 병세는 날로 깊어져 숨쉬기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이문현은 경성에 이름난 의원들을 모두 불렀고 거금을 들여 민간의 비방을 찾았으며 여러 사찰의 고승들을 찾아 아버님을 위한 기도를 올렸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고 아버님의 병세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문현이 경성 밖의 지장사에서 아버님을 위해 불공을 들이다가 한 신비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누덕누덕 기운 낡은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나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그는 사찰의 한 구석에 앉아 먼지 쌓인 지장보살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주, 마음에 의혹이 있으시군요. 노승은 고개도 들지 않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문현은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대사님, 해안이 실로 놀라우십니다. 제게 풀지 못한 의문이 있는데 혹 가르침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승은 손에 쥔 걸레를 내려놓고 이문현을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빈승은 도가 야타 시주의 의문을 풀어드릴 수 없습니다. 허나 생사에 관한 일이라면 아마도 더 큰 지혜를 지닌 분을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큰 지혜를 지닌 분이라 하시면요. 김은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이십니다. 노승이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신비롭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생사윤회를 관장하시고 망자들을 제도하시니 임종의 고통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시지요. 이문현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은 정토에 계시거늘 평범한 인간이 어찌 그분을 뵐 수 있겠습니까? 노승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절 뒤편의 작은 산을 가리켰습니다. 저곳에 유명동이라는 오래된 동굴이 있소? 명부로 통하는 입구 중 하나라는 전설이 있지요. 매월 보름날 자시, 법을 구하는 이가 진실한 마음으로 목욕제기하고 향을 피우며 기도하면 보살님께서 감응하여 강림하실지도 모르는 일이요. 이문현은 그 말을 듣고 명부라는 흉흉한 전설에 두려움이 일었지만 아버님의 고통과 의문을 생각하자 이를 악물고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님께 이 일을 아뢰자 노태하는 쇠약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현아, 너의 효심이 그러하니 아비는 기쁘다. 다녀오너라. 만약 답을 얻을 수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이 될 것이니 우리 가문의 덕을 쌓는 일이 될 게다. 다음 날은 마침 보름이었습니다. 이문현은 미리 목욕제기하고 깨끗한 소복으로 갈아입은 뒤 홀로 유멍동으로 향했습니다. 동굴은 지장사 뒷산 중턱에 있었는데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기암괴석이 즐비했습니다. 동굴 입구는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정도로 좁았지만 그 깊이는 알 수 없었고 1년 내내 음산한 바람이 불어나오며 마치 울음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어 사람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문현은 동굴 입구에 준비해 간 향로에 세 줄기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경건하게 지장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강림을 간절히 바라며 자신의 의문을 풀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는 저녁부터 깊은 밤까지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무릎은 감각이 없어지고 입술은 오랜 독경으로 바싹 말랐지만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님께서 평안히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답을 얻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자시가 가까워 오자 동굴 안에서 갑자기 은은한 범음이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부드러운 금빛 광채가 동굴에서 뿜어져 나와 주변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이문현은 기쁜 마음에 더욱 경건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떤 이가 이곳에서 빈승을 찾느냐, 자비로우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동굴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무한한 지혜와 힘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문현은 감격하여 땅에 엎드려 대답했습니다. 제자 이문현이라 하옵니다. 아버님께서 병이 위중하시어
임종의 고통에 관한 의문이 생겨 보살님께 가르침을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너의 마음에 걸린 것이 무엇이냐?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문여는 아버님께서 병중에 하신 말씀과 자신이 그 답을 찾지 못해 겪은 고뇌를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공손히 엎드려 보살님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동굴 속에서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탄식에는 끝없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실로 생사의 큰 비밀과 관련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숨이 멎을 때 육신의 고통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고통은 다른 데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문여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꿈에서 본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 죽음 그 자체를 초월하는 고통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고통은 가족의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지는 거대한 인과와 업력에 엮여 있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문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부디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대체 어떤 행동이 임종하는 이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까?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오니 결코 망령되이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아버님께서 평안히 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일은 이야기가 길다.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법을 구한다면 빈승을 따라와 직접 목도하는 것이 그 오묘함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문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자, 따르겠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동굴 안에서 금빛이 찬란하게 빛났고 눈부신 빛에 이문여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현기증과 함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 있었습니다. 음산한 바람이 불고 안개가 자욱하며 공기 중에는 옅은 슬픔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멀리 어렴풋이 웅장한 궁전이 보였습니다. 궁전의 벽은 검푸른 돌로 지어졌고 위에는 생사윤회에 관한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궁전 앞에는 가사를 걸친 위엄 있는 형상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자비롭고 장엄했으니 바로 지장보살이었습니다. 시주, 빈승을 따라오시오.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빈승이 임종의 고통을 겪는 중생들을 보여줄 것이니 그러면 자연히 깨닫게 될 것이오. 지장보살은 이문연을 데리고 빔종고란사, 림종고란사,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법당과 같았는데 양옆으로 무수한 빛그림자가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는 각각의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영혼들은 모두 극심한 고통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직이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으며 어떤 이는 구석에 웅크린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전설 속 지옥에 죄지은 영혼들보다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김은현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의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임종시에 특별한 고통을 겪은 영혼들이다.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생전에 큰 악업을 짓지 않아 본래 평안히 세상을 떠나 좋은 곳에 태어났어야 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생의 마지막 순간에 거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영혼이 손상되었고 순조롭게 윤회하지 못한 채 이곳에서 고통받으며 그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문여는 그중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빛그림자 구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비록 미약했으나 끝없는 슬픔이 담겨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분은 어찌하여 저리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저희는 자애로운 어머니였다. 평생을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워냈지. 임종 직전 자식들이 모두 침상 곁에 모였으니 본래는 단란한 기쁨이었을 것이다.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막 숨을 거두려는 그 순간 자식들이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고 심지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며 막말을 퍼부었다. 노모는 마지막 순간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실망을 안고 세상을 떠나야 했다. 이무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어찌 친자식들이 어머니의 임종 앞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장보살은 그를 또 다른 빛그림자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한중년 남자의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벽에 계속 머리를 찌으며 왜 나를 속였소? 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전의 상인이었고 정직하며 가족에게 헌신적이었다. 임종을 앞두고 그는 어린 아들을 가장 걱정했지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침상 곁에서 아들을 잘 키울 테니 안심하고 가라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의 귀에 아내가 옆 사람에게 하는 말이 들려왔다. 저 사람이 죽으면 아들은 먼 친척집에 보내버리고 나는 제가 할 거야. 그의 영혼이 아직 몸을 떠나기 전이었으니 그 말을 들은 고통이 어떠했겠느냐. 이무녀는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가족의 거짓말이 떠나는 이에게 이토록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무녀는 더 많은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영혼은 가족들이 자신의 침상 앞에서 짐 덩어리라며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영혼은 자신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가족들이 사소한 일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영혼은 가족들이 자신 앞에서 지나치게 슬퍼하여 마음의 죄책감을 안고 떠났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무녀는 이 모든 사례 중에 유독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가장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행동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은 다른 영혼들보다 훨씬 더 괴로워했으며 지장보살조차 그들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보살님, 저토록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김운현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장보살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가 꿈에서 본 그 고통이다. 그 행동은 세상에서 지극히 보편적이며 거의 모든 가정에서 겪는 일이지만 그 해악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문현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지만 지장보살은 직접적으로 답을 주지 않고 그를 계속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장보살은 이문현을 윤회경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거울이 있었는데 각각의 거울은 양간의 사람들이 임종하는 순간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문현은 거울 속에서 어떤 가족들은 임종하는 이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을 보았고 어떤 이들은 떠나는 이의 손을 꽉 잡고 가지 마세요. 우릴 두고 가면 어떡해요? 라며 애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이들은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고통과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자세히 보아라. 지장보살이 한 거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임종하는 이의 영혼은 본래 숨이 멎음과 동시에 서서히 육신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가족들이 저렇게 행동하면 그들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힘에 붙들려 순조롭게 떠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 이문현이 지장보살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과연 거울 속 임종하는 이의 영혼이 육신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듯 떠나려 할 때마다 가족들의 울음소리와 만류에 다시 끌려 돌아왔습니다. 그 영혼에는 심지어 미세한 균열까지 보였습니다. 7일의 시간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이문현은 수많은 비참한 사례들을 목격하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장보살이 이문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많은 것을 보았으니 깨달은 바가 있느냐? 이문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제자가 보기에
가장 고통받는 영혼들은 모두 임종 직전에 마음 편히 떠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에 강한 집착이나 죄책감을 품게 된 듯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그토록 보편적이고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너는 깨달음이 빠르구나, 지장보살이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분명 집착과 죄책감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그 집착은 임종하는 이 자신의 미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결정적인 순간의 한 행동과 선택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이무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행동과 선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장보살은 이무년을 바라보고 또 멀리 유명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 너도 이제 돌아가야 한다. 내 아버지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냐? 이무녀는 그제야 자신이 명부에서 7일이나 머물렀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걱정되었습니다. 보살님, 현실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김은현이 아버님에 대한 걱정으로 물었습니다. 안심하여라. 하늘의 하루가 지하의 1년과 같듯 내가 이곳에 7일을 머물렀으나 현실에서는 겨우 1시즌, 2시간이 흘렀을 뿐이다. 지장보살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무녀는 한숨을 돌렸지만 이내 다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버님께서도 혹시? 내 아버님께는 아직 며칠의 시간이 남아있다.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시간을 놓칠 수도 있다. 보살님, 제발 제게 직접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무년이 간청했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보살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여 아버님께서 그 고통을 겪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은 이무년의 진심을 시험하듯 그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이미 시험을 통과했으니 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지만 이 비밀을 듣는 순간 너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함부로 전파하여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고 도리어 악업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이무년이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신중하게 처신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은 이무년을 데리고 지장비장각이라는 더욱 비밀스러운 정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오래된 경전과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은은한 단향이 풍겨나왔습니다. 지장보살은 낡은 책장에서 누렇게 바랜 경전 한 권을 꺼내어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를 보아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임종의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가족들의 울부짖음과 지나친 슬픔이다. 지장보살은 이무년을 깊이 바라보며 그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모든 시험을 통과했으니 이 중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 수많은 이들을 임종의 순간에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행동은 바로 가족들이 임종하는 이의 앞에서 울부짖고 통곡하며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이다. 울부짖음이라니요. 이무녀는 크게 놀랐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데 슬퍼하고 우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어찌 그것이 그들을 해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지장보살은 엄숙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더욱 해악이 큰 것이다.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사람이 임종할 때 의식, 신식은 이미 육신을 떠나기 시작한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온함과 안도감이다. 만약 가족들이 눈앞에서 통곡하는 것을 본다면 임종하는 이는 거대한 정신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무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정신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 임종하는 이는 가족들의 고통을 보고 자책하게 된다. 자신의 죽음이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하며 강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지
지장보살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죄책감은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칼로 베는 듯한 고통 속에 머물게 한다.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끔찍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가족의 짐이 되었다고 느끼며 마음 편히 떠나지 못한다. 둘째, 울음소리는 임종하는 이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강한 집착을 불러일으킨다. 지장보살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착은 그들의 의식이 육신을 떠나는 것을 방해하여 죽음의 과정을 고통스럽고 길게 만든다. 심지어 다음 생의 환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셋째, 그들은 울고 있는 가족들을 참아두고 가지 못하는 마음에 이승을 떠나기를 주저하게 되어 의식과 육신의 분리 과정이 극도로 힘들어진다. 넷째, 불법에서 임종 시의 마음 상태는 다음 생의 거처를 결정한다. 지장보살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고통과 미련 속에서 세상을 떠난다면 악도에 떨어지기 쉽고 평온하고 안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면 선처에 왕생하기 쉽다. 가족들의 울음과 슬픔은 임종하는 이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결국 그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떠나게 만드니 이는 그들의 다음 생에 지극히 불리한 일이다. 이무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땅히 어찌해야 합니까? 올바른 방법은 임종하는 이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심지어 미소와 위안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별이 끔찍한 일이 아니며 남은 가족들도 굳건히 살아갈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안심하고 떠날 수 있다. 이어서 지장보살은 임종을 돌보는 올바른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임종하는 이 앞에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해야 한다. 큰 소리로 울거나 지나친 슬픔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들의 손을 잡고 나직이 위로할 수는 있으나 목소리는 평화로워야 하며 그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둘째, 임종하는 이에게 남은 가족들은 스스로를 잘 돌볼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이는 그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어 자신의 떠남이 가족들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을 것임을 알게 한다. 셋째, 만약 불자라면 곁에서 조용히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거나 경전을 독송하여 임종하는 이가 올바른 마음, 정념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함께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그들이 사랑과 온기를 느끼게 해야 한다. 넷째, 임종하는 이 앞에서 유산 분배나 장례 절차 같은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마음 편히 떠나지 못하게 한다. 다섯째, 만약 도저히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면 임종하는 이가 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울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는 반드시 굳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무녀는 그 중요한 가르침들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보살님, 앞에서 울지 않는 것 외에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더 있다. 지장보살이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임종하는 이 앞에서 가시면 안 돼요. 힘을 내세요와 같이 지나친 미련을 표현하지 마라. 이는 그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그들은 이미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으니 억지로 붙잡는 것은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둘째, 임종하는 이 앞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그들에게 전염되어 그들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윤회의 과정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해야 한다. 셋째, 임종하는 이에게 충분한 존엄을 지켜주어야 한다. 그들이 곧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대하는 방식을 바꾸지 마라. 평소처럼 대화하고 평소처럼 대하며 그들이 일상적인 가족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라. 넷째, 만약 임종하는 이가 무언가 말하려 한다면 인내심을 갖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감정이 격해져 그들의 말을 가로막지 마라.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염원일 수 있다. 그 바람을 들어주는 것이 그들을 평온하게 떠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문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장보살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더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효자는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침상 앞에서 다버님, 가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아직 효도도 다 못했습니다라며 통곡했다. 결국 아버지는 죄책감과 미련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고 의식이 오랫동안 육신을 떠나지 못했다. 결국 그 강한 집착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 또 어떤 딸은 어머니가 임종하실 때 눈물을 억지로 참고 어머니 앞에서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로하며 어머니, 편히 가세요. 저희는 모두 잘 지낼 테니 걱정 마세요. 늘 어머니를 기억할게요라고 말했다. 결국 어머니는 평안히 눈을 감았고 의식은 순조롭게 육신을 떠나 선처에 왕생하여 좋은 인연을 만났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다. 남편이 임종할 때 아내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영감, 먼저 한 걸음 가 계세요. 내가 집안일 마무리하고 곧 따라갈게요. 저기서 나 기다려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평안히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아내 역시 석 달 뒤에 아무런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 부부는 다음 생에 다시 만나 금슬 좋은 부부의 연을 이어갔다. 이 사례들은 이문연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임종 시의 감정 상태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자신의 슬픔이 가족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장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한순간의 생각이 수많은 생의 윤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가족의 임종 때 슬픔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그 사랑이 도리어 그들을 해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중요한 지혜가 민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김은현이 물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 반응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 울지 않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불효하고 무정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그래서 설령 이 이치를 아는 이가 있더라도 그대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이러한 말을 믿지 않고 그저 헛된 소리라 치부해버린다. 지장보살이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이 지혜가 잘못 전해지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로 인해 냉담하고 무정하게 변해 가족의 죽음을 무심하게 대할 수도 있다. 이는 본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다. 진정한 자비란 마음속으로는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되 겉으로는 임종하는 이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어 그들이 안심하고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문연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효도와 사랑이란 때로는 감정을 억제하고 굳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떠나는 이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다.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종종 가장 큰 절제, 극제로 나타난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족에게 마지막 평온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며 진정한 효도이다. 깊은 배움을 얻은 이문연은 임종의 순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은 그가 진심으로 배움을 구하는 것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님께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은 너의 눈물이 아니라 너의 굳건함과 위안이다. 돌아가거든 마지막 남은 시간을 잘 모시어 그분이 평안히 떠나실 수 있도록 하라. 이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리 행하겠습니다.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살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떠나기 전
지장보살은 이문현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더 주었습니다. 돌아가거든 아버님께 그분의 일생이 이미 공덕이 원만했다고 말씀드려라.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냈으니 이미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셨다고, 그러니 안심하고 떠나셔도 된다고 말씀드려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다른 세계로 가는 또 다른 시작임을 알려드려라. 또한 그분 앞에서 따뜻했던 추억들을 많이 이야기해드려라. 예를 들어 어릴 적 온 가족이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처럼 그분이 이번 생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면 그분은 만족감과 감사의 마음을 안고 떠나실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만약 도저히 참을 수 없거든 다른 방에 가서 울어라. 하지만 그분 앞에서는 반드시 평정심을 유지하고 미소를 보이며 내가 굳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그분이 마음을 놓으실 수 있다. 양간으로 돌아온 이문현은 즉시 지장보살의 가르침대로 아버님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님 앞에서 지나친 걱정이나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 했으며 아버님과 함께했던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릴 적에 아버님께서 저를 데리고 성 밖의 강가에서 낚시하시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때 저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잡으신 고기를 몰래 제 어항에 넣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이문현은 아버님의 침상 곁에 앉아 평화롭고 따뜻한 목소리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노태아는 그 말을 들으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쇠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억나고 말고. 그때 너는 아주 어렸고 통통한 것이 참 귀여웠지. 또 한 번은 제가 장난을 치다가 훈장님의 벼루를 깨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훈장님께서 아버님을 학당으로 부르셨지요. 아버님께서는 저를 꾸짖기는커녕 도리어 저를 대신해 훈장님께 사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게 정직하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차분히 가르쳐 주셨지요. 그때 저는 아버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문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억지로 참았습니다. 과연 다음 날부터 이 노태아의 정신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얼굴에는 종종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때로는 이문현에게 먼저 지난 일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문현아, 내가 며칠 변했구나, 노태아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아비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된 것만 같았지. 그런데 지금 내가 이리 굳건하고 밝은 모습을 보니 아비는 도리어 마음이 놓이는구나. 이문현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평생 저를 키우시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미 원만하십니다. 저희 모두 아버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걱정은 마십시오. 저희 모두 잘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순리에 따르시면 됩니다. 이 노태아는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일생에 참으로 여한이 없구나. 너처럼 효심 깊고 현명한 아들을 두었으니 나는 만족한다. 며칠 뒤, 이 노태아는 어느 조용한 오후에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이문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문현아, 아비가 이토록 평안하게 갈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 나는 아무런 여한이 없다. 이문현은 가슴속에 거대한 슬픔을 억누르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버님, 편안히 가십시오.
저희는 스스로를 잘 돌볼 것입니다. 부디 마음 놓으십시오. 이 노태아는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문여는 아버님께서 완전히 숨을 거두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천천히 방을 나와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마음속에 억눌러 왔던 모든 슬픔을 비로소 터뜨렸습니다. 그 후로 이문여는 지장보살이 가르쳐준 방법을 엄격히 따라 주변에 임종하는 이들을 대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또한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임종을 돌보는 올바른 방법을 나누어 필요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수년 후, 이문여는 이 경험을 임종관회로, 림종관회로 이라는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지만 책에는 비밀스러운 내용들은 대부분 생략하고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임종을 대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떠나는 이의 마음을 존중하며 올바른 방식으로 그들을 보내주어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음이 임종하는 이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구체적인 정보는 오직 진정으로 지혜가 있고 그 가르침이 필요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전해져 대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 비밀은 그렇게 인연이 있는 이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지며 수많은 가정이 사랑하는 이를 평안히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문연 또한 이 귀한 인연과 그가 쌓은 선행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80이 넘어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자손들은 그가 가르쳐준 대로 그의 임종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미소로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문연이 만족스럽고 평안하게 떠났으니 분명 좋은 곳에 왕생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오래된 지혜는 진정으로 가족을 아끼는 이들을 묵묵히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임종하는 이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마지막 위안과 존엄을 선물하여 평온하고 안온하게 생의 마지막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문여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가족의 임종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평온함이 필요한 순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 번, 그리고 그들을 편히 놓아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지장보살의 말씀처럼 가장 깊은 사랑은 가장 아플 때 침묵과 굳건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해주신다면 어쩌면 한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평안한 이별이라고 남겨주셔서 여러분도 이 지혜를 함께 나누겠다는 뜻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음번에 전해드릴 더 깊은 불법의 이치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으시길, 세상 모든 곳에 자비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